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의 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그러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서부터 보면 이제는 너희의 자손,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단지 솔로몬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에 대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크신 사랑, 용서하심과 참아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이 솔로몬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러저러한 실수들과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희나 너희의 자손들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돌아선다는 말이 회개하다는 말, 그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도 슈브이고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도 똑같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로 사용되는 이 말이 여호와에게서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로 돌아서는 것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들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고 게다가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여호와에게서 다른 신에게로 돌이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배신이지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그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니까 지금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또 돌아서서 어디로? 그 법도 자체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과 그 법도 자체를 이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가서 그 다른 신을 경배하면,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은 다른 신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고대 근동의 이방이 섬기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도와 율례들을 밟고 그런 우상들에게 가서 경배한다면, 이것은 보통 그래서 영적 간음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으로서 도덕적 타락은 물론이고 그의 정신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패하게 됩니다. 너희나 너희 자손이 이렇게 한다면 그럼 나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면 사실은 그들에게 나라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나라로 인하여 그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긴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의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그 나라를 유지하고 그 나라가 번영되는 것이 복이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화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나라는 오히려 그들에게서 치워버리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현상적으로는 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라뿐만 아니라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여기서 던져버린다는 이 말은 관계를 끊어버리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냥 여느 평범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훗날 파괴당하는 솔로몬 성전,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성전으로서 파괴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과거의 성전으로 쓰였던 건물 하나가 부서져 버린 것에 불과하죠.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그 건물 자체가 영원한 성전으로 그렇게 쓰일 수 없다 이겁니다. 왜요? 솔로몬 성전 자체가 완전하게 지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질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를 구별하여 그것을 성전으로 삼으셨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 성전이 성전으로서 존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민족에게 교훈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이니까 과거에 여기에 휘황찬란한 아주 정말 웅장한 성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신앙을 잃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거기에는 온통 이방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와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거기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더니 온갖 이방신들의 우상들이 가득하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상태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들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고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예배당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그것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 성전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였습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었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과 배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징계였던 것이죠. 반드시 돌이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저주, 이러한 모든 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다 쏟아졌습니다. 남김없이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들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불순종과 반역과 배신하는 위치에 있지만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죠. 무엇이 다를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임할 그 화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떱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범한 잘못과
여전히 고집스럽고 패역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인하여 이 죄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슴 아파하며 죄송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두려움은 그들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코 두려움은 사람을 바꾸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신약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본성을 바꿉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만이,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만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들의 본성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흐를 때 그 피가 우리를 씻어내고 그 피가 우리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그나마 부족한 믿음입니다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로 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갈 뿐입니다. 한날 한날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그 의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그 사랑에 감화받으며 그 사랑에 부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